지난주 그리고 오늘 저는 시내산 위에 있었던 40일과 오늘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40일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산 위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는 보여주심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저는 지난주 말씀드려서 솔직하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세세해서 조금은 지겨울이 만큼 너무나 세세해서 제가 설교에서는 스킵하고 넘어간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설교들을 보여줬어요. 왜 성막의 설교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지금은 모세 한 사람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 만나고 있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 성막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산 위의 영광스러움과 산 위의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좋았지만 이제 오늘 좀 각오하세요.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 속에는 너무 실망해요. 너무 실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 투영이 된다는 게 또 실망이에요. 산 아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출애굽 3개월 차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고요. 두 번째는 모세형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들의 이런 반응.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안 내려왔다, 못 내려왔다가 아니라 더디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분명히 시내산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하루 만에 당일치기로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40일까지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40일이 되었는데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당연한 얘기죠. 염려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 불안함이 막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되게 염려된다? 내가 이게 되게 걱정이야.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재수 없는 게 뭐냐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단번에 이런 얘기하는 거. 제발 그러지 마셔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야! 믿음이 부족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이 말은 좀 생략하시고 우리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냥 이러면 돼요. 근데 꼭 앞에 단서를 붙여.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라 같으면 더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발이 동동 구르면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항상 그 다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이것 자체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이 돼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믿음을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 정말 무한하죠. 영광스럽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뛰어넘어 무한하신 정말 신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니, 전지전능한 신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아요. 유한한 우리가 그 신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그 신이 신이라면 그 신을 만든 우리는 더 높은 신이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 그냥 논리적으로도. 이 말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막 그냥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처럼 걱정할 때가 있고 불안에 떨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진행이 더딤을 보고 그럼 염려가 됩니다.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임대하고 있는 집이 나가서 제가 지금 이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될 것 같은데 뭐가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하여튼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저의 상황을 투영이 돼서 봤거든요. 일의 진행이 더딤을 보면 걱정돼요. 염려돼요. 불안합니다. 해결 속도가 더디면 뭐지?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일의 진행이 더딤을 보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걱정, 염려, 불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목사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빨리 답해 보세요. 걱정이 있고 염려 있고 막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빙고. 예, 맞아요. 자막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코치님. 지난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지난주에.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기독교인은 뭐냐? 염려돼요. 염려 안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염려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스러울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딴지 걸고 싶은 것은요, 이 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차, 일반 우리 회사에서 수습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자, 수습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 됐거든요. 이건 아니죠.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는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계속 정직원으로 쓰시겠어요? 저는 자릅니다. 목사, 저 자릅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죠.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피게이, 파가악, 우메, 흑장. 10가지 재앙.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고센 땅에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넘실거릴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마른 동풍을 부르시사 바닷길 한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셨고요. 그 길을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갔다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 얘기거든요. 뭐 했습니까? 목마릅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사 뭐 하시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떡 먹고 싶습니다. 아니 광야에 뭐가 있어요? 방앗간이 있어요? 떡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메추라기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들의 불평 불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이런 일을 경험했다니까요. 적어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이 정도까지 우상을 만들다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다? 적어도 이건 아니죠. 100번 양보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좋아. 3개월이니까. 수습 기간이니까. 좋아. 기도는 안 한다 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우상 만들래. 불상 만들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요 정도는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저는 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안 와요. 지금 이들은 시내산이 보이는 광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보산이 보이잖아요. 그 동네 호메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칠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전 찾으러 칠보산 올라가요. 시내산 올라가야죠. 사랑한다면서요. 존경한다면서요.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실래요? 뺨따구를 때려버릴 겁니다. 제가. 기도해야죠. 찾아야죠. 신고해야죠. 널리 알려야죠. 내 자녀 찾아달라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답답해. 왜 시내산에 안 올라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 지식에 해박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저 목사님 또 뭐 또 모르고 저 얘기하네.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2절.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저에게 말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간 거예요. 라고 행여라도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24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시내산에 안 올라갔다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고 있고 지금은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쳐. 오케이. 기도 안 한다 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난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어요? 지금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100번 양보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화딱지 나는 얘기죠. 자, 오늘 산 아래에 있는 삶의 모든 모습이 사실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네, 참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영화 제목인가요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에는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거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냐? 오늘 본문처럼 불안해서요. 여러분 앞날을 모르겠어요. 진짜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뭔가 우상을 눈에 보이는 걸 딱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그냥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도 보고 부적을 붙이고 베고 자고 갖고 다니고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두 번째, 왜 우상을 만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꿈틀대는 또 욕망과 탐욕은 많아. 참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예요. 불안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 들끓는 욕망과 탐욕은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걸 그냥 내놓고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나의 욕망과 이 탐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근거가 있거든요. 자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여도다. 잘 보셔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우상이 나오는 본문들이 있죠. 100%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우상이 나오는 그 구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위든 아래든 거의 상당 부분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위하는 거. 나를 위해서 뭘 해요? 나의 욕망과 탐욕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우리는 욕망의 존재예요. 이건 나쁜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욕망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문제는 그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의 욕망과 탐욕을 무한정 확대시키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본 겁니다. 익숙하게 보았던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산 아래 하나님의 부재 40일. 어떤 시간이었냐? 걱정, 염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금송아지 우상을 떡하니 만들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더라. 두 번째. 자, 모세형 아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개월 차, 지금 수습 기간이니까 제가 100번 양보할게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견습생이니까. 그래, 좋아. 꿀꺽 삼키고 이번 한 번만 내가 봐주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모세형 아론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쩌면 이 아론의 명령에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기중품을 누가 함부로 내요? 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다 갖고 왔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보았던 그 우상 중에 하나였죠. 금방 만들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며칠, 최소한 며칠은 걸립니다. 금을 다 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에 녹여야죠. 그리고 어떤 틀이 있겠죠. 부어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딱딱해진다면 조각칼로 새겼겠죠. 적어도 며칠은 걸립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야. 다시 말하면 와, 하나님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웃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정말 더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아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한술 더 떠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해 버리면 지금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진짜가 돼버려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야 라고 아론이 공적으로 공포했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이거죠. 불난 집에 이 공포를 통해서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더 불을 그냥 태워버리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모세형 아론이 왜 이러는 거예요? 출애굽 3개월 차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차니까 수습 기간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좋아.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아론은 아니잖아요. 아론은 정말 아니잖아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셔요? 자막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론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에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아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이 동생이 모세여서 운빨 좋아가지고 동생 덕 보는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론 오해하지 마셔요. 분명히 너의 대언자로 내가 아론을 삼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예요. 자, 7장 1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한번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그 안에 3개가 담겨져 있거든요. 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2돌판.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만나가 담아진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모세 지팡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 지팡이가 보관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보관되어져 있어요. 아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대변인으로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론이 말할 때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해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론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러고 있죠?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뭐 얘기하더라도 아론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못에 찾아오겠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왜 이런 아론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무너질까? 아니, 오히려 앞장설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자, 뭐가 두려웠냐? 모세가 없는 모세 부재의 우선 지금 현 상황이 두려웠어요. 저는 이거 이해됩니다. 우리 다 이렇거든요. 뭐가 두려웠냐? 백성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더니 야, 네가 어떻게 해봐. 너 형 아론이잖아. 너 말 잘하잖아. 너 대변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2인자 넘버 2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봐.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문제 해결하라고. 두렵죠. 두렵죠. 뭐가 두려웠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건데 자신은 결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워서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나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나는 원더우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론이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선은 임기응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죠?
자기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아우성 치는 이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우선 그거라고요? 그거 하시죠. 이거라고요? 그거 하시죠. 그냥 요구를 다 받아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짬뽕이 되는 거죠. 아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명확할 때는 우리 고민 안 합니다. 옳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자, 문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옳고 그름이 아리까리해. 소위 말해서 51대 49야. 긴가민가해. 이럴 때는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세요? 51대 49 아리까리해. 긴가민가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저를 보니까 저는 알게 되었어요. 긴가민가 아리까리 51대 49 때는 뭘 택하느냐?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것을 택합니다. 뷔페집에 가시잖아요. 뭐 드세요? 물론 뭐 낯선 거 좀 입맛에 안 맞아. 결국은 내가 먹는 거 먹어. 그러면서 늘 얘기해. 뷔페집 괜히 와서 그냥 하나 제대로 하는 거 가면. 왜? 나한테 익숙하니까. 새우깡과 고구마깡이 있어요. 뭐 드실래요? 저도 새우깡. 왜? 그동안 익숙하게 고구마깡보다는 새우깡 훨씬 많이 먹었으니까. 고구마깡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새우깡이 훨씬 좋아서가 아니에요. 익숙하니까. 이건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긴가민가하고 나의 기호에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론, 익숙한 것을 택했어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보셔요. 출애굽 3개월 차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몇 년 살았냐면 430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쭉 살고 오다가 불과 3개월 전에 모세로 인해서 모세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애굽입니다. 아론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보다 3살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론은 83살. 너무 수십 년 만에 동생이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형이랑 같이 일해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론이 오케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83살에 모세와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83년 동안은 어디에 살았는데? 애굽에 살았어요. 아론 역시 익숙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금송아지 우상 많이 봤거든요. 금송아지는 풍요와 힘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 속에 송아지 모양이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문제가 두려움, 불안함이 엄습할 때 그때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마지막 7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네?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도 실수했네. 그럴 수 있어요. 3번 했네? 에이! 그건 실력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 아빠 실수해서 틀렸어. 그 다음날 실수해서 틀렸어. 야, 이 자식아. 실력이야, 임마. 실력이에요, 그건.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평생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한편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없어서 이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왔어요. 또 난리 났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성경에 나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팍 화를 냈더니 아론이 깨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자, 책임 전가를 해요. 모세야, 동생아, 알지? 나는 되게 착한 거 알지? 쟤들이 엄청 악한 거 알지? 너 알지? 쟤들 때문이야. 이범철 장로님 악한 거 알지? 장로님 때문이야. 난 목사는 엄청 착하다.
요딴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 그냥. 자, 33절을 계속 보시죠.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요건 맞아요. 요건 팩트 맞아요. 1절에 나왔던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4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여러분들 뒤로 자빠질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나왔나이다. 이때는 뿅 하고 말을 붙여야 돼요. 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대도 안 되는 뭐죠 이게 막 말이 안 나오네. 대도 않는 거짓말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말이 됩니까? 불에 던졌어. 뿅! 송아지가 나왔대. 에라이. 누가 이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만큼 상황이 완전히 바뀌자 아론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책임 전가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고 어떻든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속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모세가 한마디 딱 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장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방자하다. 방자가 뭡니까?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날뛰다는 거예요. 형, 그 말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한데 그거 누구 때문에 방자한 거야? 형 때문이야. 정확하게 짚습니다. 형 때문이야. 아론 당신이 방자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재 40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은 잘못된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 40일. 하나님이 없어요? 계세요. 이 제목은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과 방자하다. 방자함이 하나님의 부재 40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집이 없어. 네.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건성구가 요번에 규제주택에서 그거 안 빠져가지고 저만 관심 있죠? 난 지금 집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건성구가 빠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나를 위한 기회다. 염려돼요. 하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염려되냐, 걱정되냐, 불안하냐? 기도해.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잘 알아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죠.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40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불신함, 방자함이죠. 우리 이거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